우리는 항상 무엇을 선택하거나 결정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과 결정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한 사람의 평생 혹은 영원히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출근할 때 원피스를 입을까, 투피스를 입을까? 직장인들이 점심을 먹을 때 자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아니면은 김치찌개를 먹을까? 아주 사소한 것이잖아요. 점심 때 짜장면을 먹거나 또한 짬뽕을 먹었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좀 더 무게감을 느낄 수 있는 결정과 선택이 있습니다. 올 가을에 집을 한 채 산다면, 할렐루야. 올 가을에 집을 한 채 산다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한옥을 살까, 아니면은 아파트를 살까, 아니면은 빌라를 살까, 좀 깊이 고민을 해보아야 하잖아요. 어떤 집을 사느냐에 따라 몇 년 혹은 몇십 년 행복 지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과 같은 아주 중요한 선택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한평생을 행복하게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과 같은 아주 중요한 선택과 결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어떤 배우자를 선택하느냐, 이것은 평생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 천국에서도 영향을 끼치게 되는, 영향을 받게 되는 일들인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한평생 선한 일을 하면서 주의 일들을 감당을 하고, 오늘 오후에는 특별히 직분자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직분을 맡고 사명을 받았는데 배우자 때문에 더 열심히 할 수가 있고, 배우자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협력자가 되어서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 생활과 이 땅에서도 행복이지만은 영원한 천국에 영원한 상급을 마련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감사와 기쁨으로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한평생 믿음 생활하는 그 자체만 하더라도 고난의 연속이고, 주일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있어 고민 고난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한다면, 겨우 구원을 받거나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구원의 지경이 넓어져서 한 방향으로 주를 바라보고 선한 사업에 힘쓸 수 있는 가정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배우자를 선택을 하고 그들이 또한 배우자를 선택을 할 때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귀한 사람을 만나 신앙생활에 서로 격려가 있고 서로 후원이 있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제가 전임 전도사 때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어느 젊으신 가정이 첫 아이를 낳았는데, 전도사님, 저는 이 아이의 배우자를 위하여 기도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핏덩어리, 출산한 지 며칠 되지도 않은 그 아이를 안고 배우자를 위하여 기도한대요.
얼마나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다 보면은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여기시고 또 그 앞길을 인도해 주시겠습니까? 올 한 해 이제 신년벽도 새롭게 시작하였는데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택하여 우리에게는 복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변화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서 변화의 목표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목표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변화를 받는데 하나님의 뜻이 바로 변화의 목표점인 것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을 하자면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을 할 때 어떤 기준을 가져야 할 것인가 라는 내용과 결부되는 내용인데, 따라서 금주와 다음 주까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뜻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있겠는데 첫째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바램,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시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가족과 친지와 이웃들과 기도하고 있는 예비 신자들이 올 한 해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두 번째로 그분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분의 의지, 그분의 바람, 목적이라고 하겠는데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초림하시고 아기 예수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인데 그 뜻은 바로 구원에 있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아들로 통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심판하기 위하심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바람인 것을, 목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그분의 기쁘심입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에 보시면은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쁘심이에요.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자녀들 가운데서 부모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자녀들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이 근심이 되는 자녀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주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행복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달라지겠습니까?
영광이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좀 더 잘하고 못하는 것에 따라서 그분의 영광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달라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그분의 계획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사람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니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뭐 가룟 유다가 배신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창세전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벌써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그것이 때가 되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데 그 계획들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까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범위들까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승리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그분의 소원과 목적과 기쁘심과 계획들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으로 주어져 있는 거예요. 때로는 교훈으로, 때로는 명령으로, 때로는 이런저런 방법을 달리하고 있지만은, 때로는 뜻이라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시지만은, 때로는 그 내용과 그 문장 속에 주의 의도를 나타내심으로 여러 말씀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사를 반영시켜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그리고 아주 객관적인 내용으로 아주 분명하게 5가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향하신 가장 구체적인 뜻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 기도할 때가 많이 있고, 어떤 것을 결정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일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 거예요. 성경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5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슴에 품고 그 내용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을 할 때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복된 신앙과 삶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첫째로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구원입니다. 사람의 구원,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겁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겠는데, 조금 앞으로 가서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친히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사역을 감당을 하실 때에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분의 뜻대로 세상을 움직이시는 예수 그리스도였지만은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의도대로 이 세상에서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의 뜻,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이 세상에서 사역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의 사역을 완성을 하셨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바로 사람의 구원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속하려면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은 물론 이 우주를 운행을 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큰 뜻 가운데 지렁이와 같은 미물까지도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만은 구체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림과 통치를 받기 위해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 하는 내용의 말씀이, 저는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의 축복에 대하여서는 크게 잘 알 수는 없어요. 세상에 살 때는 뭐 비슷비슷한 거예요. 그러나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서는 그 순간이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평생 감사, 영원 감사할 주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더욱더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래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과 친지들, 이웃들, 예비신자들,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르러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행하여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을 할 때 그 기준이 사람의 구원에 긍정적인 일들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 바로 선택과 결정의 중요한 내용이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의 구원에 우리가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할 때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선택과 결정을 축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의 뜻은 거룩입니다. 거룩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레위기 11장 45절에 보시면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뜻, 의도, 계획,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심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의 모습, 거룩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거룩이 의미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레위기 11장 46절 이하의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과의 약속에 근거한 내용이에요.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일찍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이제 후손과 내 후손들이 저 애굽으로 내려가 430년을 거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어
마침내 가나안 이 땅에 돌아오게 될 터인데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후손들에게 줄 것이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430년 전에 하셨는데 이제 때가 되어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내용이 나오는 이 본문을 통하여 거룩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약속한 것을 변개치 아니하시고 지키시는 것이 바로 거룩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거룩이라 하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 아주 추상적이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니, 거룩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활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이, 그것은 바로 사람과 사람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사람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 바로 거룩의 본질이요 거룩의 내용이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의 말씀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3절에서는 같은 내용을 3번 계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펜을 내서 동그라미를 칠 수 있는 중요한 단어, 같은 단어는 바로 뜻, 그리고 거룩, 그리고 음란이, 이 3가지는 같이 가는 병행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거룩, 음란, 이것은 같이 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거룩이라 하는 말은 헬라어로 하기아스모스라 하는 말인데 부도덕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을 멀리하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 신뢰를 지키는 것, 이것을 바로 성경에서는 거룩이라. 거룩의 첫 번째 내용은 바로 사람과 사람이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신의를 지키는 거예요.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거룩함과 존귀함, 아내를 바르게 대하는 것 같은 내용이에요. 결혼을 할 때, 서로 서약을 할 때 한평생 남편을 또 아내를 존중을 하고 신의를 지키겠다고 약속을 하잖아요. 그 약속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남편을 대하고 아내를 대하고, 그것이 바로 거룩의 모습이다. 5절은 거룩의 모습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이방인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주시는 내용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신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세욕을 따르지 말고, 세욕을 따르는 것은 곧 이방인들이 따르는 일들이라 하는 내용의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6절의 말씀 시작.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정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드라마를 보시면은, TV를 보시면은 뭐 출생의 비밀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얽히고 저렇게 얽히고 해서 참 이렇게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다가 정오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해하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10년, 수십 년 동안 공들여 싸웠던 그 회사가 물거품이 되고 하루아침에 쓰러지고 하는, 그러면서 질병을 얻는 그러한 경우들이 드라마의 많은 주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분수를 넘어서 이 일에, 세욕을 따르는 일들과 음란을 따르는 일들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고.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한 사람이 있었는데 다윗과 같은 사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목욕하는 장면을 목격을 하고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우리아는 너무나도 충성스러운 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남의 여자를 빼앗은 것이 발각되는 그러한 시점을 두려워하여 그의 남편을 멀리 최전방 전선에 보내어 죽게 했던 살인교사, 살인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7절, 8절 결론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남편과 아내로서 신의를 지키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저버리는 것은 단순히 사람만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사람을 배필되게 하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들이라. 우리는 거룩을 말할 때 요셉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요셉에게 간음하고 간통하기를 청했지만은 이 요셉은 함께 있지도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간청하였지만은 함께 있지도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만일 요셉이 그냥 눈 감아준 척 하면서 그냥 넘어가 주었다고 한다면은 먼 나라에서 외로움을 달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상당히 좋은 후견인을 얻었다고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요셉은 날마다 요셉을 이렇게 유혹을 했지만은 함께 있지도 아니하면서 그 유혹을 물리쳤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30세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결한 자를 반드시 축복하시고 드러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청년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을 날마다 유혹한다 하더라도 자신의 몸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성전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건물이나 바깥들을 가리키는 성전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몸을 성전이라고 하신 그 내용은 바로 성전의 가장 핵심적인 지성소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는 성전으로 삼아주셨는데 모든 성전의 가장 핵심적인 성소로 삼아주셨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눈여겨보시고 깨끗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몸인가. 그래서 그 몸을 유지하고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을 하실 거예요. 이 세상이 날마다 달마다 여러분들을 유혹한다 하더라도 흔들림이 없이 주의 성전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우리 청년들,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거룩이라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의 약속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좀 더 높은 의미의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약속을 지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에 보시면은 바벨론으로 많은 유대인들과 주변의 나라 사람들, 아주 젊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지체 높은 사람들 잡혀갔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의 정책이 그래요.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 가운데 유력한 사람들을 선발을 해서 그들에게 3년 동안 그들의 언어와 문화와 모든 것을 가르쳐 거의 이제 자기 나라 사람으로 만들어 관료로 쓰고자 했던 것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래 유대에도 유력한 청년들이 많이 잡혀갔는데 그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느부갓네살과 이방의 나라들은 자기의 우상에게 섬기고 난 뒤에 그것을 물려서 음식을 만들거나 그 음식을 먹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먹는 산의 진미와 같은 모든 것들은 이방 신상에게 먼저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그것을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하여, 안 된다고 하니까 환관장에게, 다스리는 사람에게 열흘만 한번 시험을 해보십시다. 그리고는 물과 채소만 먹었어요. 그런데 결과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할렐루야. 세상을 운행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성도 여러분, 지금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너무너무 걱정을 많이 하고, 또 그러한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별것 아닌 것, 음식물이나 무슨 물건들을 2배, 3배, 몇 배 이렇게 부풀려서 파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어요. 너무 먹는 것, 마시는 것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하나님께서 건강까지도 챙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아주 멋있어 보이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정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다른 모든 청년들보다 10배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마침내 그 나라가 3번이나 바뀌는 동안에, 바벨론, 메데, 파사 이렇게 3번이나 바뀌는 그 동안에 3번이나 국무총리를 역임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을 지켜주셨잖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신의를 지키는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사람에게 신뢰를 지킬 수 있는, 신의를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을 할 때 이것은 거룩한 것인가 거룩하지 아니한 것인가, 환경에 따라 거룩이 흔들리지 않고 눈앞의 유익을 따라 거룩이 흔들리지 아니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거룩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욕보이기 위해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겠어요? 할 수도 없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은 하시라고 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의문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할만하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본문에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항상, 쉬지 말고, 범사, 이 세 가지는 같은 말.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나 감사하는 것이나 기뻐하는 것이나 함께 연결되고 있는데,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범사에 감사하고 평생 감사, 영원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범사에 감사한다, 모든 것에 감사한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항상 감사, 이것은 환경에 따라 달라지지 않고 감사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과거의 감옥이, 일제시대 감옥 이상이 저 지하 몇 층까지 내려가서 착고에 채여서 그렇게 자야 되는 거예요. 실컷 맞고 얼마나 채찍에 맞았든지
옷과 피부가 그냥 붙어가지고 움직이면은 피가 흐를 정도로 그렇게 맞고 깊은 착고에 채워져서 그렇게 고통 중에 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한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복음을 전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원망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바울과 실라는 내가 기쁠 때도 복음 전하면서 대접받을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지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환경에 따라 감사가 변하지 않고 그 감사의 주제가 계속해서 흘러나가는 것, 이 항상 감사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리고 이전에 감사할 수 없었던 것도 이제는 감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항상 감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는 어떤 일을 생각을 하면은 감사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감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항상 감사하는 일이, 과거에는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은 돈 떼인 것이 괘씸해가지고 그놈 잡기만 해봐라, 이 감사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항상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평생 감사, 영원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세요. 그리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셨는데,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밥도 먹지 말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첫째로 어떤 사건이나 일이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이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결정을 해야 할 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할 때, 무엇인가 새롭게 시작을 할 때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과거에는 세상적인 어떤 경력이나 세상적인 어떤 정보를 수집을 하고 이런 것에 더 치중을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일정한 시간을 내고 장소를 내어 일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처소가 있다고 한다면 그 성도는 항상 기도하는 성도들, 새벽이든 저녁이든 시간을 내고 장소를 내고 그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항상 기도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을 할 때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바른 선택과 결정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서론과 먼저 3가지 내용을 살펴보셨습니다. 5가지 가운데 3가지 내용을 살펴보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분의 자기 계시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의지와 계획과 목적을 성경에서 분명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는 내용이 누구에게는 맞고 누구에게는 틀리다 하는 내용이 아니, 이 5가지는 누구에게는 적용이 되지만은 누구에게는 적용이 안 된다는 말씀이 아니, 아주 객관적인 거예요. 그러면서도 구체적인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에 이르리라.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은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거룩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신의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약속을 지키는 것. 우리나라는 어느새 이혼이 세계 수위권에 도달해 있고 황혼 이혼이 해마다 달마다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현상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신의를 지키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남녀와의 부부와의 관계인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몸을, 좀 더 넓게는 남편과 아내와 가족의 관계를, 좀 더 넓게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새해가 되었지만은 우리를 우울하게 하거나 편하지 않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올 한 해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에게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기준이요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